누가복음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공휴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우리 스포츠 선교회원들하고 같이 저 일령 우리 수련회 한 장소에 가서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놀아야 족구하는 거죠, 족구. 오랜만에 야외에 나가서 떠들고 뛰고 땀 빼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가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야 돼. 이렇게 육체가 계속해서 피곤하고 억눌려 있고 그러면 마음까지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제가 어제 제일 연장자더라고요. 근데 제일 그 학년이 낮은 그분들과 함께 계속 운동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전에 밥 먹기 전까지 8세트를 했으니까, 그래도 꽤 많이 했죠. 그래도 끄떡없이 오늘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일 새벽 그래도 기도 끝나고, 산에 가고 나가서 스트레칭하고 돌보고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운동하다 보면 힘들어 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뭐 술을 하나요, 담배를 하나요? 호흡기도 좋지요, 뭐 심장도 좋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잘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없으면 재미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재밌을 텐데. 근데 제가 없으면 공격수가 하나 줄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 근데 공격은 수비부터 시작되거든요. 수비를 해주지 않으면 공격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수비야. 수비가 잘 받아줘야 그다음에 세타가 공을 띄워주고 공격수가 공격을 해야 점수가 나는데. 이 삼박자가 안 맞으면 안 돼. 그래서 기도도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삼박자가 있어야 돼요. 삼박자가 참 중요한 거야. 세 박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대부분 다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세우시고 그 후에는 70명의 제자, 70명의 전도대원들을 역시 세우셔서 파송하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10장 1절 갑니다.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지금도 둘씩 전도를 다니지요. 이게 아주 좋은 전도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다 가져버리고 말았어. 저 신천지가 가져가 버리고 둘씩 전도하는 좋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나 지금이나 추수할 것은 엄청 많습니다. 맨 밭이잖아요. 어제 서정원 집사님 직장에서 그 동료 한 분이 오셨어요. 연세가 62세인가 그런데 아주 점잖하게 생기셨어. 근데 이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이제 다 잘 다니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으시다고 그래.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신앙생활이 몸에 배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처음 내가 교회에 이제 발을 딛고 이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운동도 족구도 이게 잘하면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남자들이 뭐 이렇게 구심점, 어떠한 뭐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동호인을 만듭니다. 탁구 동호인, 축구 동호인, 족구 동호인, 테니스 동호인, 이렇게 뭐 배드민턴.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한 울타리가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전도에도 등산 동호인 또 뭐 있을까? 음식 만들기 동호회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 아무튼 그런 거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즐거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먹어도 즐겁고 운동해도 즐겁고 뭘 해도 즐겁잖아요. 즐거운 사람, 좋은 사람들, 이웃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 전도도 그렇게 하면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거든요.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걱정 때문에 야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가라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가겠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에이, 신기한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나가고 막 주 앞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냥 막 전도할 때 막 돌아오고 역사가 일어나가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이나 전갈은 얼마나 많이 해롭게 하고 때로는 물어서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잃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나쁜 짐승들이죠. 근데 이걸 밟으며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권세를 주신다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주었으니,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으니 과거 완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과거 완료거든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주었다. 가서 너희들은 입만 벌려라. 하기만 해라. 그런 거거든요. 여기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두나미스라고 하는 폭발적인 영적인 파워, 힘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항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신나는 거죠 뭐.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같이 읽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하, 하나님 자녀된 거, 하늘 소망을 가지고 가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게 더 기뻐할 거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 그예요. 구원의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돼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기쁨. 그리고 또 가져야 될 것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의 것 삼으셔서 주의 일을 작은 거나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일꾼된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그건 또이 같은 거지만 죄사함의 기쁨과 일꾼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사단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 이런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사니까 매일 우거지상 가지고 징징 짜고 가면은 사단이 그냥 계속해서 자기 것 만들려고 그래. 이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일꾼된 기쁨.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산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권세로 붙잡아 주시는지 몰라. 25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아니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으면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도 뭘 가르쳐야지. 시험하여 이르되, 지가 뭔데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죠, 마귀 이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보다 좀 나으면은 존경해주고, 야, 괜찮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든지 저거 넘어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사탄, 마귀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지.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다가 또 무엇을 해 영생을 얻냐고 묻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는 게 더 첨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건 우선 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생명을, 목숨을 다하고, 주님이 이미 다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뜻, 의지를 들여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다. 말로만 사랑하는 건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거반다 죽게 되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가되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묻겠습니다. 오늘 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여기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예? 누구 있어요? 강도, 그 다음에 레위인, 또 제사장, 또 사마리아 사람. 4명이죠, 4명. 자, 4명 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강도,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레위인, 제사장, 교회에서 성전에서 주의 일만 하는 사람, 거룩한 채 하는 사람.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도 제사드리는데 지장이 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지나가 버렸어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게 태워서 여관, 주막 여관, 쉴 곳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잘 치료해주고 이튿날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오니까 이틀의 품삯을 그 여관집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가 강도와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곤충으로 말하면 강도와 같은 곤충이 어떤 곤충이 있을까요? 거미.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거미줄 쳐놓고 거기에 걸리는 건 다 잡아먹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그 다음에 개미.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남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떼거지로 모여서 잘 일은 하고 가는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개미,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일합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웃이 죽어가도 나는 아무것도 상관 안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개미와 같은 사람.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돌보아주고 정말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은 이웃을 위해서 다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자,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과 있으나 마나한 사람과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곤충도 꼭 필요한 곤충이 있고 꿀벌, 있으나 마나한 곤충 개미, 있어서는 안 될 곤충 거미, 이런 부류가 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금방 해답이 나오죠?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주님 칭찬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러한 섬김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저 아수르인들과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동화정책, 그 다음에 자폰정책, 자기네 나라하고 섞어서 사는 민족을 만들려고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혼혈족속이 됐어요. 이를 말하면 F1, T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록 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거기 가서도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결혼한 제사장도 있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책망을 하고 다 끊게 하고 돌아오게는 했어요.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켰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쭉 돌아서 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일을 했는데 자기만 거룩하고 자기만 괜찮고 고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갔다. 형식과 보이려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내가 보아서 저 사람은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와서 드리지 못하면서 잘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와서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죠. 그럴듯하게 살지 말고 바리새인과 같이 보이려고 살지 말고, 보이려고 사는 사람 제사장 레위인이잖아요. 강도는 차라리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막 어렵게 하고 그래서 강도지만 너희는 안 그런 척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사마리아 사람들 인정도 받지 못하고 너희들이 상종도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정말 순수한 참기름이 되어야지. 아유, 참기름이면 되는데 붙은 수식어가 너무 많다. 요즘 그리스도인도 그럴 것 같아.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끝나는 건데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는 시대. 슬픈 거죠. 슬픈 거.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잠깐 했지만 오늘 좀 더 세부적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늘 이경수 권사님 같은 분은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기를 참 좋아하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그런 거보다는 나는 말씀을 해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항상 이게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먹어야 살아요. 뭘 먹어야 살아요?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영혼도 먹어야 살아요. 뭘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이게 둘이 다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데만 분주하고 마리아 동생은 말씀 듣는 데만 열중을 하고 그래요. 그게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라고 그리세요. 지금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뭐 이렇게 많이 만드냐. 한 가지만 해도 좋겠다. 몇 가지만 해도 좋지만 한 가지만 만들어도 좋다. 그리고 너는 와서 말씀을 들어라.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음식 잡수시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어요. 신방 가다가 보면은 신방 중에 주방에 가가지고 뭐 만들고 막 그래. 또 기도하다가 보면 또 일어나서 또 만들고 막 그래. 그러지 말고 차 한 잔이라도 좋으니까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대접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다 해서 세팅시켜 놓고 다 끝난 다음에 드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육신의 음식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육신이 먹어야 사는데 분주하게 많이 차려놓지 말고 라면 끓이면 김치 한 가지, 아니 단무지 하나면 족합니다. 국수 해놔도 그렇고 뭐 누가 진수성찬 원하는 거 아니니까 차 한 잔이면 또 족하고, 그리고 말씀을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음식 먹고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그것 때문에 조화라고 그런 것보다는 전자가 더 좋다. 영혼이 살찌우는 게 더 좋다. 여러분 이것을 꼭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는데 주일날은 대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 사람도 있지만 배가 꼬록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때로 많이 배가 고프면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빨리 끝나서 점심 먹었으면 좋겠다. 비빔밥 먹었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생각만 들면 은혜가 안 돼. 사탄이 다 뺏어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좀 일찍 일어나셔서 그냥 뭐 우유라도 한 컵 드시고 모닝빵이라도 하나 드시고 이렇게 오셔. 너무 배가 허기가 지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이 우선인데 이게 집중이 이게 우선인데 이게 육신의 허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병행해서 하되 우선권은 말씀에 있다. 그래서 마리아를 뭐라 그러시냐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도 좋은 편을 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육자가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 한 잔이면 족하고 또 정성 있다면
빵 하나, 우유 한 잔이면 더 좋은 거고. 보통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이면 좋은 거고 그래. 근데 저는 커피가 써서 잘 못 먹습니다. 커피에다가 우유를 타주면 커피 우유는 잘 먹습니다. 요새 신방을 잘 안 하니까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죠. 아무튼 말씀 듣는 시간이 좋아져야 된다. 먹는 시간은 그 다음이다. 늘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신방 가서도 분주하게 그냥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분들 많습니다. 잘 세팅해도 다 끝나면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도. 이게 주님의 가르침. 11장 갑니다. 11장 9절입니다.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기도의 3박자입니다.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거.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를 쫙 구해서 주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구하는 좋은 것이 성령이다. 그 전에 1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주님의 기도. 여기 조금 약식으로 나왔는데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그대로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고 누가복음 11장 여기 2절로 4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넘어가서 29절 가겠습니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표적. 예수님도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니까. 말씀에 다 있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말씀을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합니다. 아이 저놈들, 우리를 멸망시킨 놈들, 멸망해야 될 저놈들에게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토해내게 해서 또 죽지 않기 위해서 가서 마음에도 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합니다. 그랬더니요, 왕으로부터 문무백관들로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키고 회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이 요나가 못마땅하게 막 따지잖아요. 박농쿨 자라게 했다가 야 좋다 벌레가 먹어 죽으니까 요나가 따져. 하나님 시원하게 해서 좋은데 왜 또 죽입니까? 야 이놈아 봐라. 넌 하루아침에 났다가 없어진 박농쿨도 아쉬워서 아까워가지고 난리인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저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너 박농쿨 하나도 귀하게 여겼는데 12만 명이 있어. 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느냐?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편파적인 이런 게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은 전해야 돼. 러시아에도 가서 전하고, 아프간에 가서도 전하고, 미얀마에 가서도 전하고, 북녘 땅에서도 전하고, 우리에게 기회만 주시면 가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해.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내리지도 못하고 평양 대동강 강변에서 배에서 그만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배에서 육지로 성경책을 이렇게 던져서 성경을 접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0대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는 137년 만에 세계 경제 8위의 대국으로, 군사 6위의 대국으로, 선교사 2위로 많이 파송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K-방역, K-팝 이런 걸 높이 찬양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K-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복음으로 남북을 통일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42절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도전해오는 이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11조를 너희들이 생산하고 소유되는 건 다 해라. 그러나 신의와 그 다음에 모든 행하는 착함도 정의도 버리지 말아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11조가 없는 시절에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어요. 그 위에 그 손자 야곱이 베들에서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모세가 율법에서 말씀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절정을 이루죠.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신앙 고백. 내가 성수주의를 온전한 성수주의라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이요 이게.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올무로 삼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걸 보세요. 또 한 날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행복으로 출발해서 마감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곧 수원에서 열리는 노회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한 날,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로 행복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